김 목사님께서 앞에서 전체적인 얘기를 잘 해주셔서 사실 이 갈멜산 사건 자체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주 익사이팅한 얘기죠. 뭐 들을 때마다 너무 막 신나고 막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 속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이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걸었는가? 싸움을 건 거잖아요. 그건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지만 엘리야가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 백성이 양다리를 걸치느냐. 이 문제가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아까 잘 하신 것처럼 잘 하셨어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우리 아까 영국에서도 봤지만, 그런데 백성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지금. 간 보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센가. 드디어 이제 850대 1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그 싸움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그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일단 이 제단 위에 각을 뜬 이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이렇게 소위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동네 사람들 850명은 진짜 전심이야. 와, 그건 웬만하면 들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했지만 그거 안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배를 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진짜 뭐 몸에 막 상해를 입히는 거, 그게 그들의 예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바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막 몸을 칼로 찢고 막 그냥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제사거든요. 근데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게 결국 바알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무 간단합니다. 엘리야 순사가 돌아가는데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제단을 복원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주변에 도랑을 파요. 그리고 난 후에 나무와 송아지에 각을 뜬 제단물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붓는 거예요. 성경은 4통의 물을 5번 부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부었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부었냐면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에 물이 넘칠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푹 물에 잠긴 겁니다. 이건 웬만해가지고는 불이 안 타.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이걸 알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요. 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엘리야의 결단이에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킨 게 아니에요. 가뭄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저는 이 부분은 엘리야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순식간에 불이 내려왔어요. 순식간에 도랑의 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와, 이건 거의 예술이야.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싱거운 승리야. 다 끝나버렸어요. 그냥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선언하고 끝난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사용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기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야가 했던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처럼 지고 포기하고 우리처럼 절망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세벨이 이 사건 이후에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요.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족하다고. 아까 그 용맹스러웠던 엘리야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힘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여러분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 자신의 행위로 자신들의 신을 감동시키려고 한 것이고 엘리야는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 의존입니다. 이 사건은 믿음의 사건이지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 하면 그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서 850명을 전부 다 그리시네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여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내용을 쫓아가지고 하나님 비를 내세요. 이 정도면 완벽하잖아요. 근데 정작 엘리야는 죽겠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가장 위대했던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한 지점이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때문에 엘리야인 것이지 엘리야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좀 다져보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그분께 기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우리의 전 삶이 그와 같은 인정과 고백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생각할수록 이 엘리야의 어떤 그 믿음, 용기가 참으로 놀라운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고 이 홀로 남았다는 두려움이 컸을 텐데 어떤 것이 이 850대 1로 싸울 수 있게 했을까요? 게다가 폭군 아합과 악녀로 유명했던 이세벨에게 도전장이라니. 저라면은 좀 도망갔을 것 같거든요. 저라면 솔직히 다리 떨렸을 것 같은데 엘리야 무섭지 않았을까요? 소위 말해서 쫄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제가 얘기할까요? 하정환 목사님. 850대 1 그러니까 와 10대 1, 20대 1만도 그쵸. 정말 그렇죠. 저는 1대 1도 헤매는데. 어려워. 근데 850대 1 그러니까 보통 용기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어떤 doing, 내가 어떤 뭘 할 수 있느냐,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being, 존재의 문제예요.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시점이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야를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과 어떤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그 얘기 이후에 가뭄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소위 그리시네가로 숨기게 하셨고 그곳에서 까마귀들을 통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 떡과 고기를 공급했어요. 거의 예술이죠. 이건 뭐 거의 예술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기록 여러분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가뭄이 들었으니까 뭐 통에 가루도 떨어지고 기름도 떨어졌는데 엘리야가 그곳에 있으면서 있는 동안에 그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또 아들이 죽어요. 그 과부의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요.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했는데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얘기하면 그 다음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다른 설명이 안 필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건과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가뭄이 오든 뭐 사람이 죽든 뭐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 속에서 엘리야가 누구인지가 드러난 거죠. 아무리 그 가뭄이 심하고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과의 기본적 관계, 온전한 친밀감을 이룬 자들에게는 그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는 기회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용기가 생겼을까? 용기는 어떻게 가졌을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은 자들이 세상을 걸어가면 가뭄이 들고 세상이 비극적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엘리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좀 위기인 이유는 뭐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냥 모양만 있는 자들이 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금 그냥 바알을 섬기듯이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놓고 믿는 그런 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우리에겐 제일 먼저 할 일이다. 용기, 힘, 그건 뭐 그분이 주시는 것이고.